교회 전도국이 화요 전도 모임하고 금요 전도 모임을 합니다. 그 전도국은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전도국 카톡방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4부 예배 때 예배 형식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Q&A 형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아마 그 영상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 타이틀이 성경 공부나 전도보다 먼저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Q&A에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전부이거든요. 아침 저녁 시간을 쪼개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느라 오전에는 창세기를, 오후에는 레위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죠.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앞에 있는 대상을 사랑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는데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죠.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역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전에,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창조주시다,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골로새서 3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한 후에 비로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살아 있습니까? 다시 볼 때는 예수님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으로 살아 있나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시 봐주세요. 살아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근데 진짜로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예수로 옛 자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앞장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 그렇게 정말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변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고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 사는데 그러면 그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가면 그것을 누가 알아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알아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눈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알게 돼요. 정말 우리 아내가 진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구나.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걸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자녀가 알고 부모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봤는데 넌 다르다. 넌 진짜 같다 라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체가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로 되면 비로소 전도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아직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못 살기 때문에 전도자로 준비 안 됐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대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도자로서의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복음으로 변해야 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가정과 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지, 마음이 굳게 닫혀서 전도는 전도 팀원들이 하는 거고
화요전도 모임과 금요전도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예배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는 나 자신도 열리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기초예요. 기초공사를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먼저 그건 기초공사예요. 저는 이미 그 기초공사가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세 가지. 첫째,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건 먼저 나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내 존재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어디에서 끝마쳐야 되냐면 그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는 누가 시작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씨를 뿌리셨으니까 그것 자체로 전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언제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로 그 여러분의 전도 대상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단 한 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쉽게 그 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마치 지하철 문 열리듯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건 그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이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분 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생겨서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초청장도 껴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이름 정성스럽게 적고 기도하면서 가서 전해줬는데 이분이 마음 문이 활짝 열어서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갖고 막 그날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참 구주시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 기도해 갖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왔다면 정말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과 그런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겨울과 같은 마음에 봄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녹기 시작해서 동토가 녹고 이게 노근노근해지면서 씨앗이 심겨진 게 이제 발화돼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도 그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태도로 늘 상대방도 대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했을 때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 아기가,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9달 동안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안에 언제 그런 사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배에다 대고 아가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가 정말 딴 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나요? 아니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막 동화책도 읽어주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면서,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수많은 기도와 밤잠을 설치고 모든 관심과 초점을 아기에게 쏟으면서 사랑을 잉태하고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아기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하며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나의 소중한 가족이, 나의 친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마치 그와 같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신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렇게 자녀를 잉태하듯 마음에 품은 그렇게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하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가족이 마침내 어느 날 나 교회 갈래 그러면서 옷 입고 나서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감격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장차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감사가 동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아직 예수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어디 이사 갔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한 영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번, 아직 생각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누굴 이 자리에 초청하면 좋겠다 라는 걸 떠올리시고 오늘
주보의 간지로 나눠드린 여기에다가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이름도 적으시고 그분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찾아가서 초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제가 전하는 이 초청장을 통해서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저는 원해요. 주님도 원하시잖아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건 기도하셨다면 이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시각이 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각이 열리셨습니까? 전도의 시각이 열렸다는 건 마치 이와 같아요. 미용사로 평생 사시는 분들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용사의 시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도 뭐가 눈에 잘 보일까요? 헤어스타일이 잘 보입니다. 답답하게 하고 있는 분 보면 내가 좀 정리해주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 열린다는 의미거든요. 전도자의 시각이 열린 사람은 온통 내 눈앞에 있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지금 그가 예수님을 아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세상 게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예수님 알면 좀 자유할 텐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의 문제가 좀 해결될 텐데,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렇게 전도자의 시각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는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의 편지를 보내시겠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하루빨리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고 건강하게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감옥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상해요.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매여 있는 것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 그것을 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 있으세요? 이번에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당첨돼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계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의 시각이 열려서 복음에 매여 있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전도의 시각이 열려져서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 감옥 자주 갇혔었는데 한 번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밤중에 잠도 안 자고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해요. 막 터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간수장들이 당황하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으니 형제여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자의 시각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여건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나마 핑계를 대시는 분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살아있으세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복음 전파와 관심이 없이 삽니다. 상관없이 사는. 전도하지 않는 것, 침묵하고 모른 척하며 사는 것, 그것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워서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그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야기 꼭꼭 찝는 곳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그가 지금 사는 가정의 가족들이 그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럼 이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 두 개의 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유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 곤란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아까 바뀐다 그랬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나도 다녀보고 싶다. 당신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음 전파와 상관없이 사는데 모른 척하고 침묵하며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서 이렇게 아무도 몰라본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서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어떻게 살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마지막 때가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산다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태도로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항상 눈 감고 기도하며 산다는 거 아니잖아요. 늘 임재해 계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만 보면 실망스러운데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랬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뭘 많이 경험할까요? 닫힌 문을 많이 경험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때를 포착해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게 있더라도 바로바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때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상황에 그 타이밍에 그 얘기를 할까요? 예,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상황에 얘기를 해요. 상사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추진하면 좋을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면접 보러 가실 때 꿀팁이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잖아요. 따뜻한 커피와 차가운 커피를 주고 마시게 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면접 보게 하면 차가운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한대. 낮게 준대, 면접 점수를. 근데 따뜻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수를 후하게 준대. 때를 분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해야 되지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보고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초청장에 이름 적으신 그분을 이렇게 때를 잘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쓱 하고 전도제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함께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은 그렇게 전도자의 시각이 열려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도대체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이 식지 않았는데 왜 전도를 부담스러워할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가 좀 부담스러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거창해요. 그리고 숨겨져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정도 못하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리와 같은 이 복음 전도 메시지가 내 입에 잘 붙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전도 폭발 전문이 A4지로 한 4-5장 돼요. 근데 그걸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머리 나빠가지고 복음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암송해서 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잘 붙지 않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전도를 보면 전도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름다운 일을 간증하며 다녔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간증들, 기도응답 받았던 것, 아니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아니면 지금 막 어렵지만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속상한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망한다, 나는 정말 주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난 괜찮아, 봐라, 난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러면서 전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어? 라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하게 돼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도 전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아시잖아요. 그 거지가 어떻게 전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앉은뱅이로 구걸했던 그 거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다리가 치유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뛰며 걸으며 찬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아름다운 일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하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샘솟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의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라고 하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에 만나면, 명절 몇 차례 명절이 만나면 뭘 하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지겹도록 전도 얘기했는데 그죠? 전도해야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친척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까? 주말에 자녀가 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쌈나니까 제가 요즘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쌈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때를 보셔야 돼요. 때를 보시고, 때를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서, 평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윽한 그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님, 이 삶의 축복의 자리로 아들님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성산교회 사랑하는 너의 엄마가,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왜 이래? 그러면서 한번 시도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시각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의 신방 요청을 받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함께 신방 갔던 권사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안 나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가 봐.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진심 어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카톡 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렇게 이제 계속 전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사실은 불러갈 줄 모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진짜 기회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영혼에게 진짜 이번 한 주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진짜 내가 정말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내 평생에 있었나 싶을 만큼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고 초청장에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영혼에게 한번 전해 보세요. 전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를 내가 지금처럼 잘 견뎌오고 이겨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더라. 그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더라. 나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일을 너도 똑같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 너가 주님 믿으면 반드시 이거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나 너 이번에 초청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장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경험이 많은 전도자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힘써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생각났다면, 그래서 정말 초청장에 이름까지 적었다면 반드시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교구장님에게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구역원들에게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으신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장님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하실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번 기회에 안 올지 몰라도, 우리가 뭐 꼭 이번 주만 초청하라는 법 없잖아요.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는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의 사다리로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악을 쓰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그 삶의 절망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이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왜 그 고민을 하게 냅두냐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있는 그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포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는 건 소금이 부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릴 때 소금을 그 희생제물에 다 쳐야 했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금이 그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한다는 건 그렇게 살맛 나고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요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 다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인데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러면 그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갔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그 목사님이 교인들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고 할 것 없이 교인들마다 새로운 목사님을 앞에다 두고 다른 교인을 막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교인들이 상처가 많구나, 교인들이 마음이 병들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불평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책 제목이?
불평의 책.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번에 신방 간 가정에서도 그 성도님이 다른 집사님 험담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에서 그 노트를 꺼냅니다. 노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불평의 책.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그 문제는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줄 텐데 지금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에 잘 적어 놓았다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성도님의 이름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쉽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사람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내가 가면 말하면 가정이 살만 나고, 내가 가서 말하면 회사가 살만 나고, 내가 가서 말하면 공동체가 와 진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재밌었어 하면서 살만 나는 그런 생명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복음에 합당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지혜롭고 매력적일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상대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역사적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그 당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의료 선교로 최초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가 봤더니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말썽꾼이었습니다. 같은 선교사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마치 식민지 치하에 미개인을 다루듯이 무례한 태도로 왕의 아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산성에 있는 사찰에 불상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 파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국주의 의식의 그런 선교적 태도를 지녔던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고 미개한 것으로 본 거죠. 그 결과 미국 선교사들 전체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런 행동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주신 5절에 주신 말씀처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를 전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니까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부패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 입술과 내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될 때 그때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제단에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천사가 그렇게 됨으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런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정말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생명의 언어를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성화되어 갈 때,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품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문은 반드시 열리고 복음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전도자가 되어 그렇게 너의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웃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초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며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런 모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가 우리 초청 주일이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감 갖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권세가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가정에 그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뿌리는 우리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